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목사님의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 진짜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은혜라는 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라는 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자기식이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부딪히면 그게 은혜고, 자기 마음을 조금 감동시켜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목사님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굉장히 내 마음이 슬프고 그랬다, 내 마음을 뭔가 터치했다, 그것도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은혜는 우리가 영화 하나만 잘 봐도, 우리가 어떤 좋은 음악만 하나 들어도, 또 좋은 책 한 권만 읽어도 슬프고 또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실 다 자기식인 거죠. 저 역시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생 때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금요 철야기 노래를 하면서 이 신학생들 같이, 이제 신학생들 동기들 또 선배들하고 얼마나 막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때 참 신기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못 알아듣는 그 샬라랄랄라 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순간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방언 받겠네 하고 멈췄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뜨겁게 같이 눈물 흘리고 밤에 막 11시 12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막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막 감동이 오고 마치 막 세상이 막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근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게. 길을 가다가 이제 저기 구석에서 중학생 되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저는 그냥 딱 모른 척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 선배 한 분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같이 뜨겁게 방금 까지도 우리가 후대를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세상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저것들 쳐다봤다고 저것들이 나 째려봤다고 갑자기 길거리 막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했거든요. 그런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뭐 일이 일어나고 또 지나보면은 내 안에 뭐가 잡혀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은혜를 설교하면서 많이 끼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어쩌든지 조금 우리 성도님께 감동을 주고 싶어서, 뭔가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감동적인 요야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막 수정해보고, 또 감동적인 또 그런 기독교 영상들을 찾아가지고 어쩌든지 그런 감동을 주려고, 그런 은혜를 끼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야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다, 내 느낌이 좋았다, 내 기분이 좋았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감동이 안 왔어 하면은 오늘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거, 뭔가 내 마음을 뭔가 터치해주는 뭔가가 없으면은 은혜를 못 받은 거. 근데 은혜는 거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이 어떤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방향을 놓쳐버리면요,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이왕이면 열심히, 내가 뭔가 하는 일도 이왕이면 열심히. 그런데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놓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황이라고 해요. 방황. 방향을 놓치면 여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간 만큼 손해되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10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그 100명의 성도의 방향이 다르다. 그 100명의 성도의 목표가 각자가 다르다.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목표가 각자가 다르다. 각자 다른 소리로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바리새의 이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들, 또 로마 정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도 그 초대교회 작은 교회를 흔들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분명한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목표를.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정부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막 눌러서 힘을 내면은, 막 군사력으로 찍어 누르면은 이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밟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힘없는 작은 단체가 우리가 막 흔들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 교회, 바리새인들,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거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한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절대 목표 하나를 두시고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건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누구도 없앨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걸 붙잡은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다른 걸 붙잡았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았으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계획 가운데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내 사업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학업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른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방향이 지금 다른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보시면은 기생 라합은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가운데 그냥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힘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렇게 화려하고 강대했던 5나라의 그 제국들의 그 많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자녀들을 열심히 잘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들어가도록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교회에 그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계획을 세상의 어느 기관에 맡기신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곳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는 한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복음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해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그 땅에 기근이 와도 그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힘으로 누르고 밟으려고 해도 교회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 세워진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뿌리 깊게 그 교회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선교지 소식을 접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이 일어나는 곳이 아랍 국가예요. 지난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아랍이라는 그 아랍권의 국가는요, 최악의 역사 이래 최악의 이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복음은 테러리스트가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권력이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있는 한은 누구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이 농성동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정확하고 또 교회가 가는 길이 정확할지라도 내 인생의 개인의 목표가 거기에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축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방향이 맞아질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초대교회가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목표를 가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됐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정확해지니까 뭐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거, 자기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만약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소유일 것 같으면은, 그 소유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으면 절대 소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 소유를 더 힘있게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움켜쥐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함께하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새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급하게 해야 될 사역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눈뜨고 빨리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또 우리 주변의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여전히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여전히 개인에게 오는, 가정에게 오는, 사회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길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 멀리 있는 현장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교회 밖의 현장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는 그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만났던 현장이죠. 사도행전 13장의 현장,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숭배 현장이 지금도 역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똑같이 그 현장이 우리 주변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계집종 이 한 명을 통해서 주인들이 돈을 벌어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계집종이 정말 이 뭔가 긍휼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계집종 한 명을 통해서 나는 오늘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계집종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 세상이에요. 오늘 역시 세상에 있는 많은 어른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사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게 오늘날의 문화잖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미디어를 보시거나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아이돌 그룹이 많습니까? 저는 아이돌 그룹이 그 소녀시대에서 끝났거든요. 제 군대에 있을 때. 그 뒤로는 이제 어느 순간에 소녀시대가 이제 늙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이제 여자 아이돌 이제 더 어리고 젊은 이 그룹들이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그 아이돌 그룹을 막 공장에서 이거 찍어내듯이 생산해내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노래가 뭔지, 그 멤버가 몇 명인지. BTS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는 아직도 BTS가 몇 명인지를 몰라요. 얼마 전에 그 뉴스만 봤어요. 한 여군이 그 BTS 군대에 간 그 사람 만나려고 거짓말치고 이게 치료해 주려고 갔다가 이게 잡혔던,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상한 일을 이제 접한 거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있지만 진짜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릴 때 성형을 시켜주고 밥을 굶기고 몸매를 만들어서 춤 연습을 밤새 시켜서 그렇게 올려보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개인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은 내쳐지는 게 지금 세상의 문화예요. 이 아이 한 명의 인생을 두고, 전 인생의 인격을 두고 이 아이의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장에 그냥 이 아이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엔터테인먼트의 회사거든요. 시장이거든요. 좋은 음원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포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많은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언제 나올까, 그 날을 스케줄러에 표시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로 어른들이 자기를 생각해서 뭔가 좋은 곡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뭔가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상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재앙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린 시기에 정말로 미래를 꿈꾸고 이 아이가 올바른 인생의 진짜 목표를 가지고 알차게 준비하고 투자해야 될 그 나이에 막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들다가
그 인생 나중에 문제 오고 무너지면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게임도 그렇죠. 정말 이 아이를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실리콘밸리에 이제 뭐 아이폰을 만들고 이제 뭐 IT를 준비하고 그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 절대 아이들에게 핸드폰 주지 않는다고 해요. 뭘 가르치냐? 핸드폰의 구조가 어떠냐, 핸드폰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 핸드폰이 작동하느냐. 자기가 만든 핸드폰이고 그게 돈이 되는 거지만 절대 자녀들에게 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게임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제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중독돼 가지고 어느 날 인생 무너지면요, 아무도 어떤 게임 회사도 그 아이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재앙시대예요. 근데 그런 재앙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맡기시고 절대의 계획을 맡겨두신 그 교회가 올바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문제이죠.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교권 싸움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 숫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 명이라도 감동시켜 줄 수 있는지. 이번 주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많은 신학적인 책들을 쓰셨던, 또 한 시대에 정말 지성인으로서 쓰임받았던 분이신데, 그분이 뉴욕 리디머 장로교를 개척을 했습니다. 왜 뉴욕에 했냐? 인터뷰를 하니까 뉴욕 한복판에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었다. 모든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다, 뭐다, 자꾸 세상의 문화 흐름 맞춰서 가는데 나는 이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뉴욕 한복판, 가장 흑암의 문화가 판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나는 복음 선포하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교회가 뭔가 재밌는 거를 해줘야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리면 어릴수록 유치부가 됐든 그 어린 나이에게 뭔가 거기에 맞춰주는 뭔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교회가 전달을 해줘야 이 아이들이 잘 교회에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해요. 4살 배기 딸이, 이 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재밌게 활발하게 해주면 와,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재밌게 짜도 세상 한 발치도 못 따라갑니다. 다른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뭘 듣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유익한 게 훨씬 많으니까 자녀 세대들이, 후대들이 다 떠나가죠. 한국교회 그 통계를 보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감소하는 게,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이만큼 그 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한 주일학교를 세울 수가 없는 시점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출산율이 감소해서 그런다,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냥 자녀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계속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머지않아서 유럽교회 같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는 교회당, 어른들만 앉아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예배당, 나중에는 술집에 팔려가고 나중에는 클럽에 팔려가는,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마약이 판매되어지는 그런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따라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완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어떻게든 교회가 내 기분을 맞춰줘야 나는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가 내 비위를 맞춰줘야 나는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이런 급박한 시대 속에서, 또 이런 심각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명이에요.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그냥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그 절대 계획 가운데 나는 오늘 내 현장을 살리러 간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해야겠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은 선한데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 내 것을 손해보는 거, 사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그 하나하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시작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손해보겠다. 이걸 하나씩 우리가 도전하고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 두신 빛의 경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무작정 돈 되는 일 쫓아서 열심히 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으신 경제의 축복, 그 경제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여러분들 직장 사업에 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죽기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세요. 경제가 죽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와 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빛의 경제,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돈이 될까? 저 사업을 하면, 저 일을 하면 돈이 될까? 그거 찾아서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속에 들어갈 때, 그러면 우리가 전에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나를 위한 내 중심의 삶, 이거부터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야죠. 원래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습니까? 이 육신적인 것에는, 자기 것에는 절대 아끼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것을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아까워하는 게,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맨날 허구한다, 나에게 일만 시킨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데 게임을 위해서 내가 하루 내 시간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나는 쇼핑하면서 2시간, 3시간도 내는데 교회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내는 거는, 희생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틀 바꾸지 않으면 인생 내에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걸 바꿔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걸 바꿔주는 게 우리 교육자들이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한참 유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경영하는 이렇게 뭔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가수를 준비하는 지망생들이 나와서 막 열창하고 노래를 하고 또 미션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심사해주는 심사위원들, 이 한국에 내노라는 가수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심사를 해줍니다. 근데 꼭 프로그램에 보면 한 명씩 누가 있냐, 독설가가 있어요. 독설가. 진짜 그냥 이 정도 없는, 그대로 말하는, 당신 그렇게 노래할 거면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독설을 한다고 하는데 멀리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게 자꾸 나는 된다고 고집을 한다고 하는 거를 그 길이 아니다, 진짜 네 달란트가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한 인생이 틀리게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한 인생이 틀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그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작은 희생, 시간도 또 내 소유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 것과 복음을 위한 거. 나의 것을 취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람을 살린 데는 지혜로우시면 돼요. 사람을 해하는 데는 미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예요. 사람을 해하는 데는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는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요즘은 그래서 전화 한 통화도 받기 힘든 지금 세상이죠.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같은 놈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해하는 데는 지혜롭고 남을 속이는 데는 지혜롭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데는 어리석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정서, 문화 따라가지 않고 반대편에 서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살리는 데는 지혜롭고 말을 아끼고 모른 척하고 남을 해하는 데는 미련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조금 용서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 작은 헌신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그 병원에 우리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외과 의사 교수님이 누구시냐면은 예전에 아덴만 전쟁 때 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총상을 맞았던 그 선장을 이제 치료해주고 구해줬던 그 교수가 바로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나중에 인터뷰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을 그렇게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때 그 이국종 교수가 그 인터뷰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별 볼일 없는 의사가 그 주제에 남의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라.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렸을 때. 별 볼일 없는 의사가 남의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지금 너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항상 살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국종 교수님은 평생 천직으로 삼았대요, 이 자기 하는 일을.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한 인생을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해내는 일,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는 일, 여기에 헌신하는 나와 내 가정, 이 교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100배로 다시 얻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조금 내가 희생하는 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100배로 채워주신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한 사람,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요,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또 계산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수준은 넘어서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잠깐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2023년에도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이 제일 많이 자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3년부터 올해까지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 코로나 막 터졌을 때죠, 한국 10만 명당 자살률이 23.5명으로 1위예요. 잘 체감이 안 되시죠? 미국이 14.5명입니다. 우리가 10명이 더 많죠. 그러면 잠깐 계산을 해보시면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10만 명당 23명이 자살한다 했을 때 5천만 명의 연간 한 해에 몇 명이 자살로 죽는지 아십니까? 11,750명씩 자살로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실제 2020년에 13,195명이 자살했고요, 그 전년에 2019년에 13,799명. 충격적인 숫자죠. 우리 한때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 죽어난다 했는데 사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신 문제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제가 다락방 하는 곳에서 이제 권사님이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한 이 군인이 휴가 중에 진료를 보러 오는데 얼마나 우울한지 군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정신 문제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점점 세상이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정신병의 종류도 엄청난데 교회가 바로 설 때 그 영적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은 나라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내 인생이 발견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목표, 우리 에일교회 전 성도님들의 목표, 또 우리 교회의 목표가 같은 목표, 한 방향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가 나오고 한 가지의 마음이 통하고 한 기도 제목이 나와서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하는 우리 또 현장의 다락방 지휘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